예, 오늘 말라키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키 2장의 서론 부분을 조금 했었는데요. 혹시 말라키 개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받아가시죠. 예, 말라키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안 가져오셨나요? 예, 없네. 정풍로 형제님, 그 뒤에 그 말라키 개요 그 출력 좀 인쇄돼요? 지금 안 돼? 그러면은 이거 한 장 여기 복사기로 팩스 복사기로 좀 뽑아주세요. 몇 장만 뽑으시면 되니까. 출력이 되면 한 몇 장 좀 뽑아주시고요. 예, 여기 말라기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1, 2로 돼 있죠. 첫 번째 큰 걸 보시면 이게 주님의 질책이었고, 두 번째가 주님의 오심, 이 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질책 가운데 A, B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 특히 대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늘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체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지난 시간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로 선정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은 우리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쭉 살펴봤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질투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였던 그러한 열심, 주님을 향한 순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이들에게 평화의 화평의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쭉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얼핏 보면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제사장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그럼 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가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 예, 없으신 분 누구시죠? 여기 또 없으신데?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물론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보시면 참으로 사람에게는 거부당하였을 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주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리빙스톤이죠.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아주 이름은 잘 지었는데요. 리빙스톤은 좋은 돌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또 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란 말은 독일 말로 아인 하나란 뜻이고 슈타인은 돌이잖아요. one stone. 우리나라에도 뭐 일석, 뭐 이희승, 뭐 일석, 돌 하나, 이 돌.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은 올바른 돌은 못 된 것 같아요. 죽어있는 돌, 리빙스톤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보시면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따라서 말라기 2장 1절에 오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이것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듣고자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여 세 번째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자,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뭐냐?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는 척했고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문자적으로는 물론 유대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경고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 끝나자마자 뭐예요 벌써? 어느새 이 말씀마저 거부해버리고 멸시해버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즉시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나니 왜?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속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들을 가치도 없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많이 들어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주를 하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마치기 전에 벌써 거부해버렸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했다는데 너희의 복들이란 말은 뭐냐? 제사장들은 아시다시피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죽여서 이제 잡는다 그러죠? 예, 제물을 잡아가지고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각을 뜨죠. 칼로 딱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예물, 우리 고기 뭐 부위별로 자르듯이 다 잘라가지고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부위는 어떻게 하고 이게 부위별로 다 지시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버리는 기름이라든가 기름은 태우면 안 돼요. 기름은 절대로 뭐 기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똥 있잖아요. 똥 다 빼가지고 갖다가 그거는 진영 밖에다가 이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깨끗한 음식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물에 이제 제사장들이 축복을 빈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희생물을 받아주셔서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딱
그런데 그 너희들이 빌은 그 복들, 제사장으로서 빌었던 그 복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해버리셨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잠언 21장 2절 보시면 잠언 21장 2절 보시면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내적 동기를 살피신다 이 말이죠. 동기가 뭐냐 이게. 자, 헌금을 했다. 헌금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냐 이게. 또 성경을 읽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 어떠한 것들이 됐든 간에 그 내적 동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크든 작든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그죠? 잘못된 내적 동기로 그럴싸한 외형적인 종교회의만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길이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여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가인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도. 그렇죠? 동양 사람들도 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도가 자기들 생각에는 다 옳은 것 같지. 공자가 얘기한 도도 있고 노자가 얘기한 도도 있고 뭐 온갖 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 자세가 안 되면은 그 어떠한 인간의 길도 도도 다 자기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가인의 길은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이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에는 다 옳다고 해서 하지 틀렸다는 걸 알면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유익 중에 하나는 빗나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결과죠. 열심히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공부하고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으로 가만히 있어봐. 그 성경 어디하고 틀린데?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 그걸 파악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길, 뭐예요? 그 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는 다 잘못됐어요. 왜? 그 사람들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리, 도, 무슨 사상, 철학이 도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라 이게.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셔서요. 두 번째 보시면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줄이고요. 여기서 세 번째로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죠.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어요. 누가 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일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냈다든가 이루었다든가 자랑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는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고 나는 내 자신을 내 몸만 내어드려서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영광을 받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거 큰 교회에서 위대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한다고요.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 한 건데 뭐. 또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위대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 거지 지가 한 건가? 라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일꾼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위대한 종 막 그 사람을 너무 높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될 터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사탄이 저질렀던 죄요. 그 죄는 아담이 사탄에게 속을 때에 전염되었던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죄 중에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죄라.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과 자기하고 영광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래서 거기서 걸려든 거예요. 마귀. 자, 로마서 1장 보시면은요 18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른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고쳐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진리를 붙드는, 이게 억누르는이 아니라 그랬죠. 붙드는이라 그랬죠. 붙들긴 붙드는데 불의 가운데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니라 그랬었죠. 뭐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표시 안 해놓으신 분들은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21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같은 말이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glorify, give glory.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렇죠? 위대하시고 예술적이시고, 그렇죠? 인간이 짓는 아파트처럼 무슨 회색빛, 무슨 뭐 콘크리트 색깔이나 아니면 그 아스팔트 색깔이 아니고 얼마나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동식물을 비롯해서,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저기가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그래서 창세기 보면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그 자연 자체에 대해서 찬미를 늘어놓는 거예요. 오 자연이여 그대 뭐 이래가면서 Mother Nature. 그 진화론자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를 칭송을 해야지 모나리자를 보고 그대의 미소는 정말 아름답도다 모나리자요. 그럼 모나리자가 웃어요? 더 웃나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각자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두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영광을 돌린다는 게 쉽게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정의를 내리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정의하면은 찬양, praise 하는 거라고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성경 안에 사전이 있다 그랬죠. 성경이 성경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시편 50편 23절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 나와 있죠.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렇죠? praise.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할 때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이후에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주신 거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과 은총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게 바로 praise.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라키 시대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채 어떻게 했는가? 그 반대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죠.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주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할 것이요. 성경에 보면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에 대한 언급이죠. 그 후손들이 결국은 부패해서, 이 썩는다고 하는 단어가 corrupt, 부패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는 엘리 제사장 이후로, 엘리 시대 이후로 제사장이 급격하게 타락을 했고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는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시면 새로운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하여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이는 백성이 레위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대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 억셉트 하시는 그 부위만 딱 깨끗하게 씻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에 불을 떼서 하나님께 번제로 향기롭게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그 제단에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내다가 바깥에다가 이제 진영 밖에, 캠프 밖에다가 내버려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조 아시죠? 여러분들 정화조
정화시키네. 다 내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얼굴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제사장들도 더러우니까 같이 내가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0절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다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제거하여 자, 이 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게 똑같죠. 덩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거름이라고 번역하고 한 곳에서는 똥으로 번역하고 또 신약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배설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직 성경을 우리가 빨리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 콩코던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어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도 문맥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했다가 애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사랑 행각을 버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그러면 애정 행각을 버린다는 말이 좀 그럴싸하니까 그런 용어가 딱 한 개만 있는 건 물론 아닌데 가능하다면 여기서 그냥 똑같이 해도 그게 제일 1원칙이겠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지금 거름이라고 한 단어는 영어의 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여 가지고 가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들을 제거. 그러니까 이것은 제거한다는 듯 정화시켜버린다. 제거, 깨끗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4절로 갑니다. 그렇죠? 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엄숙한 연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옛날에 한 자매님이 아마 이 구절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더니 성경에 보니까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던데요. 그래서 뭐가 좀 읽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고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똥이라 그러면 똥이지. 그렇죠? 하나님보다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물론 그거 갖다 우리가 그냥 막 심심하면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되지. 물론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자, 4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레위와 함께하는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음이라.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형제까지도 다 죽였던 그 레위, 순종했던 레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듣는 순간에 벌써 이미 마음으로 거부를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정도의 영적인 타락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지금은 없어요. 과거 시제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으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평가할 때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면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어떠냐고. 모기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모기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남들은 다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으라고 막 광고가 다 맞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군대 전방 같은 데 보면 근데 용감하다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 막 특수부대 특전사인데 말이에요. 무슨 모기 그까짓 거 하면서 말라리아 주사 안 맞아, 예방주사 안 맞아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으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두려워해야 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terrible majesty라고 욥기 3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운 위엄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아주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요,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에요. 예?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그 벨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말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다가 놓은 그 제사 지내는 그릇, 뭐라 그러죠? 성물, 하여간 그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말이야, 잔치 여러 가지 전부 다 술잔 돌리고 그랬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술잔을 돌리고, 그런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막 성경에 보면 허리가 풀려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해가지고 서 있질 못하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났는지 두려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택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그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우선 그러면 여기에 6절에 보시면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 조건 몇 가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써 있는 거를 자기가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의 90%가 지금 현재 미국, 한국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이거는 어째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이런 뜻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지금 막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요. 그거 안 하면 학자라고 취급도 못 받아요. 왜? 적어도 학자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도는 그냥 다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신학교 가서 4년 내내 배우는 게 뭐냐면 맨날 원어를 가지고 이게 말이지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입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렇죠? 예. 진리.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뭐 병을 고치는 능력, 뭐 그다음에 뭐 화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뭐 멋지게 아주 그냥 이 뭐 서론 결론 뭐 도입 서론 결론 본론해가지고 그냥 야 설교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preach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없었으며 그렇습니다. 자, 아까 봤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는 붙들고 있기는 있는데 그죠?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이미 비뚤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해서 심지어는 거짓 사역자, 사탄의 사역자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성경만 끼고 다니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방송에서도 설교하고 뭐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 진리가 있는가? 그의 입에 불법이 없는가? 진리를 외치긴 외치는데 여기 가서는 요만하고 저기 가서는 저기 하고 다 봐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 사람 귀를 살살살살 긁어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꾼처럼 그의 신은 배라 그래. 자기 배 채우려고. 그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요. 그의 신은 배. 그런 영적 지도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왜 여기에서 그 경고가 나왔겠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그가 화평과 공평으로 그랬네요. 나와 함께 걸었고. 자, 함께 걸었다는 얘기는 뜻이 맞았다는 얘기겠죠? 요즘에 그 함께 이제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인데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같지가 않은가 봐요. 그 안에서도 그냥 그냥 항상 싸우잖아요. 티격티격거리고 싸우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모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뭐, 수없이 많은 종파로 다 쪼개져 있고요.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모범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상당히 아주 건전한 교회의 샘플이 나오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다 칭찬했지만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기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누구야? 또 한 사람이 이제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뭐 에오디게인가? 이름이 어렵죠?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달리 해가지고요. 마음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희들, 그 두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죠?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그 경고한 것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라고 경고를 했었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은 여러분들 그 뭐 다리 묶고 뛰는 그 게임 아시잖아요. 그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다리 묶고 걷겠어요? 뛰겠어요? 안 되겠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아모스 3장 3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 주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은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어요. 65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함께 걸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과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동의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 걷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동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걸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화평. 그렇죠? 폭력이 아닌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공평. 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한 거죠. 우리가 이게 저울을 달면은 딱 평행이 되잖아요. 딱 똑같이. 그렇죠? 공평. 그러니까 누구 어떤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 이 말이겠죠. 특히 2장 9절에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율법을 대하는데 공평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편애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오늘날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구원도 받았고 성경도 잘 알고 상당히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느슨하게 슬슬 살면 이단도 될 수가 없어. 성경에 따르면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대마처럼 이제 중간에 뭐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이 균형이 잡히지 않을 때 그런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성경은 지난번에 우리 라양석 선생님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말씀했지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왕국인데 그건 싹 빼고 그냥 구원 하나만 가지고 그냥 평생 구원만 가지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다가 놓은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요소지. 그걸 해결 안 되면 나머지 하나님의 왕국이 뭐 영광이 뭐 이런 얘기 나와봐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어요. 우선 지옥부터 안 가는 게 우선이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첫 번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원은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 누구 말마다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거예요. 왜? Man is born unto the troubles.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또 어이 고생 많이 하겠다 하고 아이 낳는데 가서 그러지 마시고, 왜? 나는 너무나 성경적이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야. 그러지 마시고 축하해야죠. 왜? 성경에 보니까 균형을 잡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안 잡히면 왜?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대. 축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빼고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는데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 균형을 잡아서 축복할 거 축복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 얘기만 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마귀가 시험도 하고, 고생,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닥치리니 경계하고 있으라. 박해도 당할 것이다. 미리미리 다 얘기했더니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켰고 믿음을 지켜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다. 왜? 나는 너희들이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해서 걱정했는데 내가 미리 너에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다 대비를 했구나. 이렇게 됐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공평하게 될 수 없어요. 객관적이란 말도 되는데 그 말인 객관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걸 공평하게 보니까 정확하게 딱 보니까 객관적인데 우리는 주관적이야.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냥 구원만 하는데 구원파라 그러고요. 그렇죠. 또 다른 파 뭐 있나요? 성령파 또 있잖아요. 성령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파 있고 또 귀신파 있죠. 귀신 쫓는 것만 하는 게 귀신 쫓는 것만 하는 파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는 그 전체를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일 때는 구원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초보구나. 그 성경에 기브리서에 보니까 그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자꾸만 옛날 거 다시 또 하기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혀야 된다.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그러죠? 서울 전체를 알아야 강남, 강북, 강서, 강동 이게 좀 전체적으로 알지.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강남 지역만 실컷 보고 가가지고,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데 어떤 사람 또 어디 우리 구로동 사는데 구롱동에 와가지고, 이게 구렁텅이밖에 없더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은 그건 한쪽만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단이 구원받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공평.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공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두려워한다. 말씀에 입술에 있고 불법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과 공평으로 주와 함께 걸었다. 네 번째 spiritual leaders. 영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좁게 얘기하면 구령이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은 구령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처져 있는 또 실족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의도로 이제 교리적으로 빗나간 사람을 좀 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괜히 후회하잖아. 차라리 안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치를 봐요.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해느냐. 소위 말하면 이제 눈높이인데 이 사람이 영적인 그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분별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만 내용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 그 목회자들 모임에 늦게 이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양반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상당히 이제 많이 수용을 하는데 아직 유보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거든요. 그 이분은 지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방언 나쁘다는 얘기만 안 하면 자기가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일 텐데 왜 그걸 자꾸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본인으로서 그게 이해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아직 수용이 안 돼요. 왜냐면 체험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네요 하고 내가 딱 제꼈다고. 그거 가지고 논쟁에서 싸우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김종진 목사님 아시죠? 그 양반도 맨 처음에 그거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얘기해서 뭐합니까? 나중에 기도해보면 되는 거지. 뒤로 쳐둬. 몇 개월 있다가 전화 왔대. 해결됐습니다. 6개월 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 기도에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틀린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단계를. 한꺼번에 왕창 그렇게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불법에서 떠나게 하는 일도 참으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과거에 우리가 몸담았던 저쪽에 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실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알렸는데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다. 잠언 11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뭐냐? 구령하는 자다. soul winning. 영을 사실은 구령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란 말씀을 성경으로 정확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기는 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자.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전쟁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겨가지고 뺏어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죠. 자, 다시 우리는 말라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의 제사장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만 될 것 여기 세 가지가 더 나와 있네요. 8절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또 세 가지가 나와 있고 9절에 아까 공평하지 아니한 것 소위 말하면 치우침 있는 것 네 가지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7절과 8절을 대조시켜 보면은 요러한 것들은 갖추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렇죠? 딱 우리 말 자체가 제사장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보면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번제 지내고 그다음에 속건제 지내고 속죄제 지내고 막 제사 종류고 화목제 지내고 종류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내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고기는 무슨 제사에는 고기는 어떻게 썰어야 되고 어떻게 버려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는 기도는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 지내고 외형적인 그거에 앞서서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왜냐하면 지식대로 아니하면 틀린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세 번째 이는 제사장이 반드시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사자라 그러니까 라이언 생각하는 게 라이언이 아니고요. 메신저라고 하는 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야 돼. 주의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주미 대사가 자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물론 미국에 가서는.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 좁게는 대한민국의 그를 파송한 뭐예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막 결정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본국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얘기하다가 좀 안 되면 이제 본국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락 취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왜? 함부로 결정을 못하니까 잘못 결정했다가는 숙청나 큰일 나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결정을 대사선에서 막 결정을 해야 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항상 본국에다 지시를 받게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란 말이에요. 주의 사자.
자기가 마음대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 말 맞다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입을 열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안 다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가면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상당수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에 없는데 어디선가 배웠어. 성경이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뭐 성경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많더라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걸 말했을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고 말고 있고 말고. 그러니까 형제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 아니냐고 분별해가지고 아닌 걸 골라내라고. 그렇죠. 무조건 다 믿어요? 물론 그 사역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여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딱 입을 다물었다면 그야말로 뭐 복된 거죠. 참으로 좋은 사역자를 만나서 복된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책임은 이 말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왜? 자기 안에도 성령님께서 옳고 그름 다 알려주실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수용해서 받아들인 책임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냐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럼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과거에 그 RA 토에 가는 분이 설교할 때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때로는 나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서 막 떠들지만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하면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주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그 말을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기회 있으면 자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까 보니까 그 끝은 사망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살핀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절인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하면 저거 시계가 지금 누구 시계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거까지 하면 되겠네요. 내 시계가 틀려.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도다. 첫 번째 한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에서 떠났어요. 그 길, the way. 그 길, 단순히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원인 제공을 했네요. 아니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하고 오히려 죄 짓고 오히려 빗나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됐다. 이건 뭐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괜히 나서가지고 일은 하나님 시킨 대로 저 안 하고 정반대로 해놓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과거에 틀리게 알아가지고 틀리게 가르친 내용이 많다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형제가 나 그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더니 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물론 내가 그렇게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맞는 줄 알고 그랬다고 변명은 하지만 책임 어떡할 거예요?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생각나는 사람한테 다 가서 내 그때 잘못 가르친 거 이거 고쳐.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보니까 아마 인간에게 인간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뭐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을 뭐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관리하는 일을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였지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지. 아이고 이게 아니고 축복이었구나.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일일이 누구에게 틀리게 가르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이거. 자,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이 썩게 하는 거 부패시켰다고 말씀한 거죠. 부패시켰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변개라고 번역을 했네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콩코던스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는 corrup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패시켰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부패시켜서 부패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란 단어는 전부 마귀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썩게 했다고 번역도 하고 변개시켰다고도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맥에 맞게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그러면 쉬었다가 좀 하죠.